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다윗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문제가 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보고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됐으면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윗처럼 사랑받고 다윗처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참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수록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아멘. 아무리 두려운 큰 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오늘날과 같이 걱정거리 많고 문제가 많고 환난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와도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골리앗과 대결을 할 때 나이 어린 다윗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차가 두려워 벌벌 떠는데 아이고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은 이 어린 이 다윗은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골리앗이 키가 크고 장수고 굉장한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굉장해도 다윗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느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47절에 또 46절부터 오늘 다윗이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6.25 사변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전쟁은 김일성, 김정일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병들어도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 이 세상의 환난과 모든 거, 이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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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그걸 뭘 보고 아는 줄 알아요? 내 마음에, 내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세상이 크게 보이느냐, 그거 본대요. 돈이 더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느냐,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느냐, 내 눈에 무엇이 더 귀중하고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힘이 있다고 여겨지느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이스라엘 왕과 온 백성이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강하게 크게 위대하게 보는 그 골리앗을 다윗은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서 개 하나 때려잡으려고 가듯이 말이죠. 작은 막대기 하나 들고 가요. 그 막대기는 양치던 막대기. 얼마나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똑바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유해지고 가난해지는 거, 이기고 지는 거,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복을 받아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있어요. 체험. 아까 그 간증하신 교수님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딸 때문에 지나간 몇 달 동안 얼마나 잠도 못 자고 고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은 그 딸을 품에 안고 날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결국은 그 딸이 기적적으로 나아가지고 이제는 확실한 믿음, 아주 체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많을수록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육안으로 보이지만 않지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실 거예요. 오늘 밤에 오늘 만져주십니다. 몸도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식도 두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있고요. 하나는 아주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체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증명이 된, 그래서 아주 확실히 아는 그런 지식.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뭐 그냥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든지 뭐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지식,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하고 자기 자신이 실제로 체험을 해서 아주 확인을 해가지고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컸느냐? 하나님을 알아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인 신앙, 너무 많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오늘 밤에도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그냥 다윗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림이 없어. 그냥 뭐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덩어리와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이 말세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시편 19편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아주 이걸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그냥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지혜가 생기죠. 말씀을 통해 마음이 깨끗해지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이 많은지. 그래서 그는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요. 더 달대. 그냥 말씀의 맛이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바르게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헌법 다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 하나만 들고 이 성경대로 살면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여러분, 이 정직함, 진실함,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살인자여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여. 모든 거짓이라는 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말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삶도 거짓되고 이 속성이 누구에게나 적게라도 다 있어요. 왜? 타락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그거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너무너무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역대하 27장 693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은요, 모든 왕들의 모델이 돼요. 표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다윗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역대하 27장 2절 693페이지에 보면은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죠? 28장 1절에 보세요.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료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다윗이 표준이에요. 표준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 항상 그걸 따져요. 다윗처럼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못했느냐 그걸 따져요. 또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래서 히스기야가 복을 받죠. 다윗이 표준이야, 표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니까 다윗처럼 그냥 다윗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야 되는. 조금 넘어가서 34장 1절
34장 1절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누구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다윗의 가는 길로 그대로 따라가는, 다윗처럼 행하고 다윗처럼 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어찌 받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 중에서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표준으로 해서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델이에요. 모델. 저와 여러분의 그 성품,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해라. 나처럼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사건 이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빼놓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이 죄는 그거 빼놓고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어요.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나는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흉보고 저런 인간 뭐 어쩌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나는 사실은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먼지가 앉아있고 얼마나 균이 많이 있겠어요.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사람이 뭐냐? 자기는 의인인 척, 자기는 뭐 아주 죄가 없는 척, 자기는 가장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불완전한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다윗도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첫째로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때에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 왕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울 왕은요, 이거는 회개 안 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은요, 아주 그냥 자기를 충고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그냥 욕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히 회개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 그랬어요. 44장 22절에 보면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면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고 죄를 그냥 도만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죄 목록이 있던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말과 행성, 일평생 살아간 그 모든 죄를 기록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뭐가 희한해요? 죄가 다 도말되어 있어요. 죄가 다 씻음받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아니,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은 다 죄를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횟수만큼 다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못 살아가지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회복을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다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까지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둘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정직함을 사모하고 정직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매우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또 얼마나 거짓됨이 있는지, 그래서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1조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11조 제대로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일날 성수주의를 못하고 제대로 예배 못 드리니까 아버지 나에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아멘. 이런 좋은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위대한 기도가 뭐냐 하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2절 448페이지인데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아버지 이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465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이 다윗은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 묻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사무엘하 5장 19절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또 나오죠.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상황 판단을 해서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한다고 하면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갈까요? 말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순종할게요.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기도할 때 많은 시간을 배당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만 해도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거 차이만 있지, 생각해보면 생각한 거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어떤 건 생각보다 더 좋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교육관을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주실지
저는 문제가 어딨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빨리 주는 것보다 좋은 거 주는 게 낫지. 아멘? 시집 빨리 가는 것보다 좋은 신랑 만나는 게 좋지. 그렇죠? 골치 아픈 사람 만나가지고 말이죠. 뭐 이혼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좀 늦어도 좋은 짝 만나는 게 더 좋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해주실라는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예요.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아주 존귀히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참 존귀히 여기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한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여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왜 내가 손을 대느냐? 이게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하나님의 종에게 손을 댔다가 얼마나 혼이 나려고 함부로 그렇게 해요? 못하지. 사무엘상 26장 9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24장 6절.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변석할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서 바지를 벗고 볼일을 보는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냥 안심하고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증거만 남기려고 겉옷자락만 살짝 배웠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마음이 찔렸다고.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6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다윗과 그 신하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반대요, 반대. 절대 너희들 사울왕 죽이면 안 된다. 해치면 안 된다. 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니 절대로 해치지 마라.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6장 9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주 철저하게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사울 그냥 자고 있을 때 창으로 팍 심장을 그냥 찔러 죽일 수도 있는데 절대 손 대지 말고. 참 얼마나 이 다윗이 훌륭합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사울 왕은요 높당에 사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그 22장 18절 보면은 85명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다 죽여버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에는 남자, 여자, 아이들, 젖먹이까지 그 다음에 소, 나귀, 양까지 다 죽였어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져도요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면요 혹시 죽기 전에 뉘우칠 수는 있어. 뉘우칠 수는 있는데 절대 회개는 못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납을 못해. 왜? 자기가 한 짓은 이거는 인간이 보통 이런 짓 하는 사람은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1억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가 되질 않아. 회개할 마음이 스스로도 용납을 못해요. 자기 같은 인간은 회개를 못해. 이 사울이 너무 지나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젖먹이까지 죽여? 아니 양이 뭐 잘못했다 양을 죽였다. 하여튼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렇게 못된 왕이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윗은 절대 죽이질 않고 손을 대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존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자, 6번째로 다윗은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사울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다 잘 살게 했지 후손들까지 죽이거나 해치는 법이 없어요. 사울의 손자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2다리를 다 저는 장애운데 사무엘하 4장 4절 9장 7절에 보면은 자기 밥상에서 항상 친아들처럼 같이 식사하는 그런 특별 대접을 해요. 그 불쌍한 손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지금 교인들 중에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열심히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도 그래요. 아주 달달볶네, 달달볶네요. 그러나 어떤 분은 반대예요. 그냥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아니, 똑같은 걸 보고 한쪽에서는 달달볶네, 달달볶네 이러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24시간 교회에서만 살고 싶고 주의 일만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날 언제나 그렇게 좀 살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을 하고 싶지 않아요. 24시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뭘 해도 좋아. 청소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아. 그냥 좋아. 그렇게 좋아. 그게 제가 복받는 이유예요. 목회에 복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노동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노동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에요. 너무너무 그냥 즐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하고 사는 게 세상에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밥벌이 하려고 목사 전도사 된 사람. 아유, 일하긴 싫어 죽겠는데 그냥 왜 이렇게 신방거리는 생기고 왜 이렇게 또 장래가 많고 그냥 아주 죽을 지경이야. 좀 그냥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사람. 밥벌이 싹군들이 아주 힘들어요. 그 힘들면 그냥 얼굴에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왜 이 저주를 받았나. 저주받았대. 그랬어요. 저주받았대. 세상에. 아니 왜 주의라는 게 저주를 받았어요. 힘들어도 축복이지.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뭐냐?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는 이 백항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천막을 쳐놨단 말이에요. 성막으로 이렇게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바치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역대상 28장 19절, 11절, 12절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보여주시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크기는 이렇게 하고 모양은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성전 설계를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고 아들 댁에 가서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니까 미리 설계도 다 그리게 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금과 은과 철과 하나님 앞에 그냥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금은 10만 달란트를 바쳤다 그랬는데 지금 톤수로 말하면 3,400톤이에요. 1톤 추록 2,400대에다가 싣고 가야 되는 금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금은 거기에 10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성전 지으면서 인건비 쓰고 뭐하고 다 하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자기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큰지, 기쁨을 이기질 못했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전 위에 바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막 멸시를 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도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히 여기려고 애를 쓰죠.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를 멸시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시겠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26절 50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2페이지 사무엘하 22장 26절 찾으신 분은 같이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하심을 보이시리이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배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를 체험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한 자가 돼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아주 그냥 온전하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하니라.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움직이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공세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 지배를 받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고 나라를 높이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7가지 이 좋은 점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다윗이 받은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